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가장 소망하시는 삶의 이정표, 목표는 무엇입니까? 행시형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삶의 목표가 뭔가요? 천국 가는 거. 우리 윤창이는 일단은 제대하는 거. 네, 공무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군인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정직 공무원이래요. 일주일 남았어요. 앞으로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일주일 잘 마무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봤으면 좋겠고, 우리 우인이는 수시 잘 마무리했습니까? 네, 미소 짓는 거 보니까 다 잘한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재림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재림을 기다리는 현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서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의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을 했는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두루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인가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시나요? 재림은 나하고 상관없는 먼 훗날의 얘기 같아. 진짜 재림이 있을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명의 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그중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5은 슬기롭게 기름을 예비하였습니다. 예상보다 신랑이 늦게 오자 모든 처녀들은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신랑이 갑자기 옵니다. 그 오는 소리가 들리자 모두 일어나 등불을 준비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등불을 밝힐 수가 없었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와 버렸습니다. 문은 닫혀 버렸고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비유입니다. 기름의 준비를 미루던 처녀들, 괜찮아, 있을 거야, 괜찮아. 그렇게 미루던 처녀들은 미련하게 망하여 버렸지만 미리 준비한 처녀들은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단순히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명확한 표지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지만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바울이 급히 교회를 떠나야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보낸 편지는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구체적인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복음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했고 삶으로서 그 진리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택하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 그것은 어떤 것일까? 이것에 대해서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 죽은 성도들이 재림에 참여하지 못할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슬픔과 염려를 풀어주기 위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사도행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이미 죽은 성도들을 예수님이 함께 데려오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다가 예수님 안에서 잠든다면 예수님 강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일가 친척 아니면 또는 우리 친구들, 이미 죽은 우리 친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 또한 이렇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어떠합니까? 새로운 변화를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참된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서로 위로하라. 위로하며 살아가라. 마태복음의 비유처럼 재림의 시기와 때는 우리는 알 수 없는 모름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은 알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내일에 대한 염려 대신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선명하게 알려주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책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 우리는 낫의 아들들이라고 칭하며 잠자는 자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매일 온 힘을 다해 빛나기를 힘씀으로써 어둠을 내쫓아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잠에서 깨어나 빛의 갑옷을 입은 것과 같은 영적인 의식입니다. 이 의식을 형식적인 일로 무시하면 빛과 어둠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밤낮으로 횡설수설하는 그런 사람처럼 또는 정신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현재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의 키워드는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의 특징은 그럴듯한 말이나 피상적인 고백이 아닌 정성 어린 손발의 수고에서 그 어려움을 감수해내는 오래 참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 사랑, 소망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힘들게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본질이 드러나는 행동의 언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의 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본받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권면하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이 바로 그 믿음의 수고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동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기셨음을 알았기에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썼습니다. 그들은 많은 싸움 중에서도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그들의 의지 때문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를 알고 본을 받아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수고를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수고에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아갈 때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수고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의 희생.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듯이 온유하게 대했고 아버지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다고 2장에 써 있습니다. 그들은 말이나 혀로만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생계까지 포기하며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이러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희생이 담긴 일이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단순히 연약한 지체를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돌봄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를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4장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 없는 사랑,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설사 내가 손해보아도 지체가 세워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희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상에서 돌아섰죠. 그로 인해서 많은 위협과 핍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옛날 로마 시대에 큰 도시들은 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것은 경제와도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자기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다른 지역인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이런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때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서로 사랑하는 일이 짐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들은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바울의 염려를 덜어주었습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말씀이 고난이 기다리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그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을 걸어가라고 재촉하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는 흠없는 자녀로 세워질 것입니다. 재림의 소망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인본주의나 과학은 재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고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나요? 우리 중에 가장 그렇게 비슷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봉이 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크게 호탕하게 웃는 그 모습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사이인가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구절들을 호쿠마 주석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구절들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나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이거는 헬라어로 판토테 카이레테라고 합니다. 판토테는 항상이라는 의미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카이레테는 감정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웃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과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원하는 일이 성취되었을 때의 기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포함합니다. 현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 아래에 있음을 믿는 자만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모든 일들 속에서 나는 기뻐할 것인가 좌절할 것인가. 자,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조금 말이 어려워요. 아디알레 이프토스 프로슈케스테. 어려워요. 쉬지 말고, 이거는 아디알레 이프토스인데 이 단어는 끊임없이 입술을 막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하듯이 막 미친 사람이 막 떠들듯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단히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갖추는 마음가짐으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분별하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는 것이겠죠. 즉, 코람데오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는데 내 입에서 좌절의 말, 비난의 말, 부정적인 말,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약에 왕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그거 안 돼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엔판티 유카리스테이테라고 합니다. 범사에 해당하는 엔판티는 모든 일에, 모든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자, 영어에서 감사하다가 단어가 뭐죠? 우리 아메리칸 비스코무리한 우리 땡큐죠. 땡이죠. 땡스. 예? 자, 그 땡스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think에서 유래했답니다. 생각하다. 감사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있음을 생각하고 믿을 때에 진정한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으면 이 일이 그냥 이건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나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곧 현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아래에 있음을 믿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를 통해 영적인 풍요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죠. 내가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한다고. 자, 한번 그러면 이 세 구절을 더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시 요약하자면 판토테, 항상은 시간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시간의 지속성. 아디알레이 푸토스, 쉬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엔판티, 범사에는 삶의 모든 상황의 포괄성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이고 시간의 지속적이고 하나님 관계와의 연속성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은 이것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미래에 대한 소망만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라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힘든 육체의 일처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행동으로 옮기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불신의 본을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우리는 자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나는 모범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됩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듯이 말이 아닌 정성 어린 수고와 어려움을 감수해내는 그런 오래 참음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복음 또는 위로 또 평화로 다가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러한 기쁨과 감사 그리고 끊임없는 기도가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변화된 그런 본성을 가지고 연약한 다른 지체들을 도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도 힘쓰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루실 거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꼭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한 주도 주님을 의지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감사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지만 또 일으켜 세우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